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7년 8월 23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린 오늘의 번제 시편 9편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2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7절부터 11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불행 박멸의 투트랙 전략, 불행 박멸의 투트랙 전략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불행을 박멸할 수 있는 투트랙 전략. 박멸이라고 하는 말이 좀 지나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자 되게는 못해드립니다. 또 예수님 잘 믿으면 십자가 생활화하면 재정적으로 풍족해질 것이라고 하는 약속 드릴 수 없습니다. 건강하게만 살 수 있도록 해드린다는 약속 하지 못합니다. 또 하시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수 있게 해드린다. 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든 안 되든 건강하든 병이 나든 세상적인 일들이 형통하든 불통하든 여러분에게서 불행을 바퀴벌레 박멸하듯이 박멸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제시하는 투 트랙의 전략으로 삶을 살면 불행이 박멸될 수 있다라는 얘기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투 트랙의 전략으로 사시면 행복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그러나 투 트랙으로 사시면 행복하실 수 있습니다. 형통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불통하게 되었을 때도 투 트랙 전략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이유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복음인 이유라는 거예요. 이 투 트랙이 아니면 뭘까요? 원 트랙이죠. 원 트랙의 삶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구걸입니다. 구걸하는 거예요. 이 구걸을 하면서 사는 동안에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럼 원 트랙과 투 트랙은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이냐? 우리 몸이 있고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몸이 있고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같이 있는 것, 이게 원 트랙의 삶입니다. 몸이 직장에 있으면 마음이 직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가는 곳을 마음이 따라갑니다. 몸이 접촉하는 것을 마음이 같이 접촉합니다. 몸이 만나는 대상을 마음이 같이 만납니다. 이게 원 트랙의 삶입니다. 이렇게 될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라고요? 구걸입니다. 구걸. 마음이 구걸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내와 남편이 있다.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와 함께 있다. 그러면 아내와 함께 있는 이 몸이 있는 그곳의 마음도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손을 잡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손잡고 있는 그 몸을 따라서 마음이 같이 아내와 손을 잡습니다. 원트랙의 삶을 삽니다. 이러한 상황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아내에게 마음은 근본적으로 구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뭘 구걸하고 있습니까? 그 남편의 마음은 말씀드린 대로 공백의 상태요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이즈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 사이즈로 만들어져서 비어있는 상태를 인간은 제일 견디기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두려운 일이고 실질적으로는
몸의 죽음보다, 몸의 사망보다도 더 무서운 일인데 몸의 사망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완트랙이기 때문에. 몸이 있는 곳에서 마음이 뭔가 비어있는 것을 채울 수 있는 뭔가를 찾을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몸이 없어지면 두려운 이유는 마음에 채울 것이 없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게 완트랙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만나고 있는 동안에는 마음이 아내에게 구걸을 합니다. 내 마음을 좀 채워줘. 내 마음을 좀 만족을 줘. 내 마음에 좀 기쁨을 줘. 자식을 만날 때는 완트랙의 삶은 자식에게 구걸을 합니다. 갓 태어난 어린 자식을 끼어안고 있으면서 구걸하는 거예요. 갓난쟁이 내 아들과 내 딸아, 내 하나님 사이즈로 만들어진 이 빈 마음에 기쁨을 좀 주렴, 만족을 좀 주렴, 구걸합니다. 회사에 나가면 몸이 회사에 가 있는 동안에 마음이 같이 가 있습니다. 그럼 그 회사에서 구걸을 하며 삽니다. 이 회사에서 내 마음에 기쁨거리가 없을까? 내 마음에 만족거리가 없을까? 아, 승진이구나. 아, 성과구나. 아, 사장님께 잘 보이는 것이구나. 부장님께 잘 보이는 것이구나. 이 구걸이 완트랙의 삶의 특징적인 이 구걸함이 우리 모든 인생의 순간의 불행의 원천이라는 겁니다. 구걸하는 삶, 마음이 구걸하는 삶, 이 세상에서 구걸하는 삶. 오해하지 마세요.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게 뭐예요? 몸이 만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마음을 써야 되는데 지불할 마음의 잔고가 남아있질 않아요. 마음의 잔고가 남아있지 않아. 지불할 마음이 없어요. 그게 가난한 거 아닙니까? 좋은 물건을 봐도 지불할 돈이 없어요. 그래서 살 수가 없어요. 그게 가난한 거 아니에요? 몸이 가 있는 그 어떤 곳에서도, 몸이 만나고 있는 그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마음이 가난해가지고 지불할 마음의 잔고가 없어서 그 마음을 지불 못하는 사람, 그들이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마음의 가난함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 마음을 어디다 썼기에 다 마음을 다 하나님이 주신 건 동일하게 주셨는데 마음을 어디다가 다 썼기에 몸이 있는 곳에서 마음을 지불할 수가 없느냐는 겁니다. 뭐 이 마음이 엉뚱한 데 가버렸어요. 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몸이 있는 곳에서는 마음을 지불할래도 지불할 마음의 잔고가 남아있지 않는 것.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하여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천국이. 왜냐하면 마음이 천국에 가버렸으니까. 하나님 계신 하늘에 가버렸으니까. 천국이 자기 것일 것이다. 마음이 천국에 가 있는 동안에 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이 사람은 불행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 만난 배 위에서 잠을 주무신 것도 투트랙 전략에 의한 것입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천사의 얼굴을 띌 수 있었던 것은 삶의 투트랙 전략 때문입니다.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지 않아요. 하늘이 열리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우편에 계신 인자를 보시면서 성령 충만해서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얘기는 마음은 몸이 있는 곳 말고 다른 곳에 가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이 투트랙이라고 하는 말은 승마를 훈련시킬 때에 사용하는 용어라고 합니다. 승마용 말을 훈련시킬 때. 그래서 승마용 말들이 잘 달리려면 그냥 발만 빨리 달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척추의 힘과 엉덩이 허벅지의 힘과 뭐 모든 것이 다 발달해야지 잘 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커브길도 있고 그러니까 이때 투트랙으로 훈련시킨다는 것. 이걸 이제적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 달을 이자 제적은 발의 자국, 발자국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적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얘기냐? 말이 한 마리가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 머리와 어깨 부분을 고정시켜 놓고 궁뎅이를 우쪽으로 좀 빼요. 약간. 그러니까 한 5시 방향으로 빼요. 그런 상태에서 앞으로 곧바로 달리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발자국과 뒷발자국이 서로 다른 발자국을 만들어냅니다. 말이 곧바로 서서 직선으로 몸을 밴딩하지 않고 그대로 달리면 하나의 궤적으로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발이 땅에 찍은 발자국은 여러 개가 날지 모르지만은 궤적 자체는 하나의 궤적이 만들어지는데, 머리와 어깨를 고정시켜 놓고 엉덩이 부분, 이 허리 쪽을 오른쪽으로 빼거나 왼쪽으로 빼서 앞으로 달리게 하면 앞발과 뒷발의 궤적이 두 개로 나타나게 됩니다. 혹은 엉덩이 부분을 고정시켜 놓고 앞에 어깨 부분을 2시 방향이나 아니면 10시 방향으로 치우치게 해서 앞으로 달리게 하면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두 개의 궤적이 생깁니다. 앞발의 궤적과 뒷발의 궤적이 두 개가 생깁니다. 이렇게 말을 밴딩시켜서 말을 몸체를 휘게 만들어서 직선으로 앞으로 곧장 달리게 할 때 두 개의 궤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투 트랙이라 그래요. 투 트랙. 우리 몸과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승마용 말들을 훈련시키는 용어 중에 하나인 투 트랙이 이제는 삶의 모든 분야에서 다 나타나면서 전략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이 됩니다. 투 트랙 전략. 문재인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압박을 가합니다. 미국과 함께 압박을 가합니다. 유엔 안보리의 결정을 따라 압박을 가합니다. 그러나 그 압박은 대화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해서 압박과 대화를 병행해서 사용합니다. 서로 달라 보이는. 그래서 어떤 야당의 대표는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무식한 전략이 어디 있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화면 대화고 압박은 압박이지. 이 원 트랙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하나의 트랙만을 사용해라라는 얘기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기를 원치 않고 투 트랙, 압박만을 가해서 만에 하나라도 전쟁이 일어날 경우엔 큰일 난다. 뭐 이런 입장에서 투 트랙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투 트랙 전략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몸과 마음이 있어요. 근데 몸이 달리는 궤적과 마음이 달리는 궤적이 달라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9편은 1절부터 6절까지는 과거를 회상합니다. 투 트랙으로 살았던 자기의 삶에 대해서 회상을 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이렇게 투 트랙의 삶이 다윗 자신, 자기에게만 주어져 있는 특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라면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은총적 특권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삶의 불행을 박멸하는 원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13절부터 20절까지는 지금 현재 자기가 당면한 문제를 마주대해서 또다시 투 트랙 전략을 쓰고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투 트랙 전략이에요. 삶의 투 트랙 전략. 이 투 트랙 전략을 통해서 어떻게 불행이 박멸되었는가를 노래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투 트랙 전략은 모든 사람에게 공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단서는 단 하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 안다는 말이 여기서 단순히 인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야다 있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며, 이 동침이 야다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 그리고 나는 지금도 이 어려운 형편에서 투 트랙 전략을 통하여 이 어려운 난관을 뚫고 나간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 어떻게 투 트랙 전략이라는 것이 성립하는가라는 얘기를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해주고 있어요. 7절부터 11절 사이에서 보면은 9절에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요새라는 말은 압제를 당하는 자의 피난처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이렇게 하면 더 정확할 수 있겠어요. 압제를 당하는데
피난처다. 이 피난처가 마음이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그리고 환난 때에 요새이시로다 라고 하는 얘기도 지금 몸이 처한 곳에 환난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몸이 처한 환경이 압제를 당하고 있고 삶의 무게에 질식할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때 마음이 그곳에 남아서 하나의 트랙을 형성하고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머물면서 애쓰지 말고 그리고 몸이 처한 그 환경을 어떻게든지 극복함으로써 만족하고 행복하려 하지 말고 기쁘려 하지 말고 다른 트랙을 가라는 얘기예요. 몸은 빠져나와서. 그래서 피난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풍랑만난 배 위에서 제자들은 하나의 트랙으로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몸이 있는 풍랑만난 배 윗속에 마음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풍랑만난 환경에 짓눌려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환경 속에서 잠을 주무십니다. 어떻게 그래요? 몸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가 있는 마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가 있는 전혀 몸과는 다른 트랙을 밟아서 가고 있고 도착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그 방법을 이제 가르쳐 주는데 10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라는 단어를 씁니다. 주를 의지하는 것이 주의 이름을 아는 것이에요. 주의 이름을 아는데 주를 의지한다. 문재인이라는 이름을 제가 압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는 걸 알아요. 알지만 내가 그분을 의지할 수 없어요. 그분을 의지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나 개인이라는 삶의 형편을 어떻게 당장 해 나가겠습니까? 당장 닥친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알고는 있지만 의지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돈이라는 이름 한번 생각해 보면 돈을 알아요. 근데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돈이 있으면 내가 행복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 이게 돈이라는 이름을 알고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대상에 대한 이름을 아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안다, 야다. 인격적이고 체험적으로 안다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이 있고 그 이름이 가리키는 실제 하나님 존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 이 이름이 가리키는 그 존재, 여호와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그 존재로만 내 마음은 채워질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 이게 의지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의지를 하냐 하면은 돈이 없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하나님께 의지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건강이 회복되기 전에는 기쁘지 않아요. 돈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기쁘지 않아요. 그렇다면 돈을 의지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동원하는 것이지요.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근데 자식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자식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식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한 기쁘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식 이름보다 100배, 1000배 많이 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자식을 의지하는 거예요. 마음은 의지할 것을 향하여 움직입니다. 이게 마음의 트랙이에요. 근데 몸이 만나는 것들에서 의지처를 찾는 것. 이게 바로 구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이즈로 만들어진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몸이 만나는 것들 어느 것이라도 그것으로부터는 몸이 있기 때문에 접촉할 수 있는 것들로부터는 만족과 배부름을 얻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있어서 만나는 것들에게 만족을 구하고 기쁨을 구하고 다니는 거예요. 재벌들도 보니까 있는 돈도 모자라서 거기에다 더 돈을 벌려고 애를 쓰는 거 보면은 돈을 의지하면서 돈에게 구걸하는 겁니다. 내게 만족을 좀 주렴. 내게 좀 기쁨을 주렴. 기쁨 한 푼 주쇼. 만족 한 푼 주쇼 하고 구걸하고 다니는 겁니다. 재벌도 돈에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돈 한 푼 없고 집 한 칸 없어도
몸은 집 한 칸 없는 상황에 처해 있지만 마음은 다른 트랙을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의 의지처, 머물 장소로 삼게 되면 하나님 사이즈로 만들어진 마음은 하나님으로 배가 부르게 되고, 그리고 이 몸이 있는 곳에 또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왜 하나님이 시온에만 계십니까? 시온이라는 건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에만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바로 앞에 시편 8편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온 지면에 장엄하다. 온 세상에 여호와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온 지면에 여호와가 다 계시죠. 어떻게 여호와가 시온에만 계시겠습니까? 근데 시온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고 법궤를 담고 있는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회막 앞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 번제단에서 오늘도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상번제가. 하루도 빠짐없이. 지금 다윗은 딴 곳에 있어요. 그러나 마음의 트랙으로 내 마음은 하나님께로 보낸다. 몸이 어떤 형편에 처했지 하나님께로 보낸다 할 때 그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가겠느냐는 겁니다. 내가 믿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만이 내 만족의 근원이시고 기쁨의 근원이시다. 그러니까 대적들이 나를 둘러쌌거나 돈 문제가 나를 둘러쌌거나 건강 문제가 악화됐거나 목회가 엉망진창이 돼버려서 김집사도 들고 일어나고 박장로님도 들고 일어나고 나를 못살게 군다. 이럴 때 압제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삶의 무게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압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절대로 몸이 처한 그곳에 마음이 함께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은 이미 몸이 처한 곳에서 완트랙으로 있다 보니까 다 스며들어 왔어요. 내 몸 안에 박장로님 들어와 있고 돈 문제 들어와 있고 다 들어와 있어요. 도대체 갈 수가 없어. 다른 트랙을 갈 수가 없어. 이때 예루살렘을 떠올리고 번제단을 떠올리라는 겁니다. 번제단에서 양이 죽어요. 그 양이 왜 괜히 죽어요? 1년 된 깨끗한 양이 왜 괜히 죽고 있습니까? 지금 나 때문에 죽는 거예요. 다른 누구도 아닌 지금 나 때문에. 내가 지금 목회 현장에서 마음에 나를 괴롭히고 있는 장로님, 박장로님, 김집사님 마음에 담고 있으니까 마음에 왜 김집사님, 박집사님, 박장로님을 담고 있느냐는 거예요. 또 가정에서도 왜 자녀를 담고 있느냐는 겁니다. 왜 아내를 담고 남편을 담고 있고 왜 돈을 담고 있고 왜 건강을 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담고 있는 그 상태가 죄악이기 때문에 이 세상과 몸이 있는 곳에서 만나는 것들을 담고 있는 내 마음이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 1년 된 양이 지금 저기서 죽고 있구나라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로서의 나의 인격, 나의 마음이 어린 양과 함께 죽었음을 고백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바로 그런 고백이 있는 그 장소에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은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랬잖아요. 10절에. 네가 그렇게 번제를 통해서 세상이 스며들어와 버린 너의 마음을 죽은 자로 여기고 아무것도 담겨있지 않는 빈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려 할 때 결코 버리지 않고 내가 네 마음을 채워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래서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는 거예요.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내 마음이 몸을 떠나 마음만의 트랙을 달려가서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께 머물 때,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만족할 때 몸은 드디어 본래 태초에 정해진 몸의 트랙을 달려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이 땅에서 이루고 싶었던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몸이 장악되면서 말도 장악되고 생각도 장악되면서 몸이 가야 할 자기 본래의 트랙을 달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불행방멸의 투트랙 전략인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이 상번제의 완성 아닙니까?
십자가를 생활하자는 얘기는 우리가 살면서 우리 마음은 몸이 접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마음에 받아들이게 돼버려요. 그리고 본능적으로 몸이 접하는 그것들로부터 기쁨과 만족을 구걸하는 체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바로 원죄의 결과죠. 이런 체질 때문에 십자가를 생활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체질이라는 건 지속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속되는 체질의 효과를 막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생활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기준으로 마음은 십자가 너머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의 활동 영역으로 들어가면 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 그 영역에 남아서 예수님에게서 일어났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몸이 공생애의 트랙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은 하늘에 가 있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끊임없이 바라보고 있어. 그냥 십자가 그러니까 돈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 마음엔 지금 돈 때문에 걱정이 생겼지만 이건 속임수다. 내 마음이 괴로운 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가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마음에 담으려고 합니다. 이게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갑니까? 갈 방법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내가 지금 돈에 점령된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돈아 물러가라, 돈아 떨어져 나가라, 돈아 내 마음에서 멀리 떠나가렴, 내 마음을 비워야 되겠다. 마음을 비우려고 하지 말고 돈으로 가득 차버린 내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자식이 차면 자식을 떠나보내고 마음을 비우려 하지 말고 자식으로 찬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겁니다. 죽은 것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매 순간 과장님이 나를 윽박질러서 미워 죽겠으면 과장님으로 찬 내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음은 약속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주님 안에서 하늘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우리를 하늘에 앉히우셨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마음이 제 본래의 트랙을 가게 되면 몸은 몸대로 이 땅에서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몸의 본래의 트랙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몸과 하나가 돼서 한 트랙을 가게 되면 비어있는 마음은 그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몸이 만나는 것들에게 기쁨과 만족을 구걸하게 될 때에 아내에게 구걸하고 남편에게 구걸하게 될 때 아내에게 어마어마한 압력이 가해집니다. 아내는 채워줄 수가 없어요. 자식은 채워줄 수가 없고 돈도 나를 채워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이즈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클 수 없기 때문에 몸이 만나는 그 어떤 것도. 그래서 이제부터 십자가 생활을 통하여 철저하게 몸은 십자가 2편에 세상편에 남아서 있고 마음은 십자가 넘어 부활과 승천의 트랙을 따라가면서 몸은 몸대로 하나님의 뜻의 트랙을 따라가고 마음은 마음대로 하나님께 머물러 온전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투 트랙 전략적 삶을 오늘 하루 온종일 십자가 생활을 통하여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도 단순합니다. 내 마음은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트랙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그토록 복잡한 문제에 얽혀있는 내 몸에도 본래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트랙이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